8월 4일 월요일.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세계 여러 무신론자와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최근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가 말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층의 7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분은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 2. 복음과 관련 없는 설교를 많이 들었다. 3. 용기를 낸 솔직한 질문에 진부하거나 성의 없는 답을 받았다. 4.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경한다. 5. 14살부터 17살 사이에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6. 이성적인 이유보다 감정적인 이유로 무신론자가 된다. 7. 인터넷 문화가 젊은 층을 무신론자로 이끈다. 더욱 결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다음 세대가 주님을 떠나가고 복음에 관심 없어 할수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후원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의 만나,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기도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화요일. 마땅히 해야 할 섬김. 한 대학교의 교수이자 선교사인 남자가 강의를 하러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며칠간 이루어진 저녁 집회마다 교역자가 아닌 성도 한 분이 계속해서 찾아와 극진히 대접을 하자 그 교수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교역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 교회에 와서 섬기실 수가 있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시는 분인가요? 목사님은 천만에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사교 모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교수가 그 성도를 찾아가 바쁜 와중에도 매일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는 비결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가정, 사회,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다하고 남는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로 삼으신 가장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을 우리의 자투리 시간에 섬기고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의 만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의무가 아닌 특권임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수요일. 주님의 피드백을 받는 삶. 모든 학생이 커닝을 하는 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만은 양심을 지키겠다고 커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에서 꼴등을 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왜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너도 커닝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겠습니까?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일어난 상황보다 올바른 부모의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의 피드백은
너만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시험을 본 진짜 승리자란다. 양심도 지키고 진짜 실력도 키웠으니 자신감을 가지렴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이런 피드백을 받은 자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점수보다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높은 자존감을 갖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 질문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성공만을 위해,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오늘의 만나,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올바른 과정을 중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목요일. 사랑이 만든 기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없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먹는 걸 너무 좋아했고 수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늘 작심삼일에 그쳤고 체중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에게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경화로 쓰러졌고 유일한 희망은 생체간 이식뿐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 딸의 간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과체중과 심한 지방간으로는 이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딸은 변했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치킨과 떡볶이를 끊고 하루 한 끼 소량만 먹으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조차 놀랄 만큼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습니다. 2달 후 딸은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지방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만나,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금요일. 복음의 씨앗.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세상에는 4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은 크게 좋은 밭과 나쁜 밭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은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입니다. 반면 나쁜 밭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길가에 있는 밭, 돌과 자갈이 널린 밭, 가시덤불이 깔린 밭입니다. 이 비유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밭과 나쁜 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에 2가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농부의 은혜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입니다. 농부는 딱 봐도 어떤 밭이 좋고 나쁜지 알 텐데도 이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죄인이고 악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